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부분은 구약성경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우리가 8월을 넘어오면서 이제 한번 새벽 시간에 읽어왔던 말씀인데, 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관점들 중에서 좀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합니다. 왜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냐면, 이 단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하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는 성실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태도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 우리가 9월이 되어서 읽어가고 있는 욥기를 읽어가면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욥기라 그러면 의인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욥과 관련해서 의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좀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접근을 하기도 참 쉬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난 이깁시다. 아니면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읍시다. 욥이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도 인내합시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 정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욥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깊게 이해하고 묵상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본문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당시에 쓰여져 있던 많은 문학 저술들이나 내용들과도 이 욥기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욥기라서 우리가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의인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이 욥기를 바라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그 욥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의 태도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구나.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 고난을 이겼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결단이나 행동으로 어떤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읽어갈 때도 이 하박국 선지서의 어떤 이 관점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신약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내용도 함께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의인일진데, 이 말씀과 견주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서는 의인을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과 견주었을 때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이걸 좀 점검을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보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실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함께 깊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시간에 조금 그 부분을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사실상 남유다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암울합니다. 대단히 암울하고 대단히 무겁고 대단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시대가 암울하고 굉장히 답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 하박국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변해 주시는 그런 형태로 이 3장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은 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간과하십니까? 왜 유다 백성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거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두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징계당하는 거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징계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유다 백성들 중에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우리를 이제 징계하는 것으로 쓰면 그거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바벨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유다의 죄를 내가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하는 것처럼 죄악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중에 이제 드디어 내가 징계를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이스라엘, 이 유다에게 주어졌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엔 하나님 앞에 매맞기로 선택을 하게 된 거다 이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의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바벨론이 일어나건 누가 일어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기다려질 만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이제 이 두 번째 대답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선다. 그리고 성루에 오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하는 곳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올라가 있는 대를 이제 말하는 건데요. 성벽에서 이제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제 보초를 서는 게 이제 파수되고 거기서 이제 있는 사람이 파수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파수꾼의 역할은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들을 지켜보다가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경보를 울려서 전쟁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적군이 들어옵니다. 우리 준비합시다 해가지고 전쟁이 들어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대에 오른 이유는요, 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의 패망을 알리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파수꾼이 파수대에 있는 것은 전쟁의 위험을 알려서 그 위기를 대비시키도록 하는 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너희가 망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그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것이 반드시 응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신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징계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 그 파수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 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경외하지 않고 경시하고 무시하며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벽 너머로 이제 곧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징계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망대에 올랐어요. 슬픈 일입니다. 선지자로서 감당하기가 참으로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이 선지자 하박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있을 징계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선언하고자 이곳에 오른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파수하는 곳은 지킨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이 마음을 지키려고 일부러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 다른 무리들과 좀 구별하여 두는 겁니다. 그것도 높은 곳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나 간사해서요, 휩쓸리기가 참 쉬운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휩쓸림은 거의 없고요, 부정적인 휩쓸림은 너무나 쉽게 오는 겁니다. 누가 좀 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우리 합시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누가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빨라요. 부정적인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쉽게 받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유다 백성들 틈에 속혀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은 그런 태도에 휩쓸려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조금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과 질적으로 달라,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난 너희들 틈에서 섞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정당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일이고 나를 비난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구별하여 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슬픈 일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야 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선지자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병자 취급하고 바보처럼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이 선지자를 저주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당신 가짜로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났구나,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실제로 고백하는데 되게 외롭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이런 고백을 토로를 해요. 이왕에 나를 보내셨으면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들이 듣고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당하게 하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에는 늦었고 하나님의 징계는 가까워 왔으니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 구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뭡니까? 어떻게 대하실지 보리라.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하실지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는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점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든 그게 무엇이 되었건 나는 그걸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로 그곳에 올라가 있다 이겁니다. 바벨론으로 징계하신다 했는데 좋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시편 85편 7절이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구조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구원의 방법이 지금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서에서는 징계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그 기다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 시편의 말씀이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들을 선지자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매맞고 자기가 바벨론의 그 심판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매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에 대하여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린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보리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주께서 자신의 교회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다리는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은 당시 유다 백성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염두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바벨론이 도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싸매시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실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불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두는 신실한 마음, 신뢰,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마음, 어떠한 상황이든 내 시선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태도, 그게 성실이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의도적인 행동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일부러 파수에 올랐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나 좀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상황 아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고려해야 되고 힘든 순간에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상황 보고 피 꺾이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성실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태도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단 것이든 내 마음에 쓴 것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것들을 앞세우는 생활이 하나님께 대한 성실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어떠한 것이든 내 마음에 맞든 그렇지 않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인정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것. 그게 성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이 말씀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감정에 있어서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이 뒤틀리고 기분이 좀 이렇게 되면 그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그 말씀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앞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감정을 앞세우고 때로는 내 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 한번 해야겠다.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봤지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었죠. 물로 갑자기 뛰어들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인 줄 알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안 했어도 되는 건데 자기 자신이 물로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빠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사도에게 난이 안심하라 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건만 자기 자신이 앞서는 그 신앙의 열심 때문에 물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의 그런 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열심을 앞세우는 경우입니다. 말씀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난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나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도 잘 앞세우죠. 내가 이러한 상황이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황이라 도저히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그러다가 내 상황이 되면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나 이제 되는데 이제 하겠습니다. 상황을 앞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특별히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거나 눈물이 나오거나 재밌거나 그러면 은혜다 은혜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뭔가를 판단할 수 있을 기준으로 삼을 게 없어요. 근거가 안 돼요. 어떻게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까? 대체 무슨 근거로? 얼마나 그 감정의 조절이 자신 있으시기에 그것들을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마음에 맞으면 막 눈물을 흘리고 나와서 은혜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 사실 사람은 변합니다. 인격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똑같아요. 왜요? 잠깐 끌어올랐다가 사라졌거든요. 은혜는 그렇게 쉽게 사라질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가벼이 여길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때 그것들 우리가 받을 때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고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드러내야지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일들에서 말씀을 뒷전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내가 불리할 때만 말씀으로 봐 여기 말씀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좀 불리할 때. 그러면 안 된다는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멈추어져야 되고 금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유익이 있든 유익이 없든지 이 말씀에 근거를 받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일단 스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기껏 앞세워놓고 눈치 보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일단 말씀이 같고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을 보장해 주실 것이고 나를 힘있게 하실 것이고 그럼 가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고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특히 그것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요구를 하나 하시죠. 그게 뭡니까?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것들을 기록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뛰면서 성경책을 봤어요. 어떻게 기록을 하면 달리면서 읽을 수 있는 걸까? 살살 뛰면 읽혀져요. 그런데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뛰어야 되면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그것들을 기록하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돼요.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것들을 떠올리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요, 소극적으로는 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묵시 그 말씀을 새겨서 유다 백성들, 앞으로 남아있을 그 유다 백성들, 70년의 징계 이후에 돌아올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그 말씀의 기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새겨서 어떤 다급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건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새겨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 너희에게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말씀에서 떠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감정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조심할 필요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놓고 그것들을 잘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정한 때가 있다 이겁니다. 말씀에 이 성취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더디다 이겁니다. 더디다. 우리가 더디게 여겨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에 있어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 때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눈이 다른 데로 움직여가는 겁니다. 마라톤으로 잠깐 비유를 들어보자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간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닝 포인트, 여기 지났어. 절반 남았어. 힘내자. 거의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트랙을 돌죠.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만 돌면 끝나. 없던 힘도 짜내서 할 겁니다. 없던 힘도 짜내서. 그런데 이런 목적지나 분명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산을 이제 오르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서 조난당하는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힘이 더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서 더 쉽게 지쳐요. 더 쉽게 지쳐요. 이렇게 발버둥 저렇게 발버둥 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잠깐 그 힘이 풀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더디다 이겁니다. 더디다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딱 하고 바로 짠 하고 됐으면 쉬울 거예요.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시원시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초조해져요. 여러분 기도를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하셨는데 이제 마감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제 반드시 그 전에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기한이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전혀 나한테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더디니까 내 마음은 초조하고 성급하게 다른 것들, 빨리 이룰 수 있겠다 싶은 것들로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초조하고 너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성급할 수 있지만 기다려라.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말씀을 수고하고 부지런히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변화들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시간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인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근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 위로를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거짓된 자들과 참된 자들을 구분하시고 이 참된 자들을 자기 품으로 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쌓아주실 거예요. 교회의 큰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산재에 있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성취가 될 거다 이겁니다. 교회에게 큰 위로고 교회가 그것들을 양분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인 것이죠. 이러한 말씀 앞에서 너무나 속상한 것은 이때 하박국 선지자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의 교회 유다가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외인이 아니에요.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유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 이겁니다. 더 문제는요. 이 문제가 그때 그 시대에만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가장 힘써왔던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된 예배를 위한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성경적인 예배가 어떤 것인지 많이 고민이 됐고 로마 카톨릭이 이런 거 저런 거 좋다 해가지고 다 붙여놓고 했던 것들 싹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고 그의 은혜만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나타날 문제가 뭐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개혁된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거짓된 잘못된 내용들로 또 사람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것들을 지키고 순수함과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가 끊임없이 쌓아왔습니다. 무엇으로? 교회에 주신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로. 그래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지켜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방하는 것들을 변론했고 교회를 변론했고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는 이 교리를 포기했습니다. 종교개혁에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했던 것은 예배개혁. 그래서 건강한 예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 교리, 교육 두 가지를 굉장히 힘있게 해왔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리를 포기했어요. 왜요?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더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안 오거든요. 어려우면 사람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대안을 떠올리기 시작해요. 야 이거 어려우니까 하지마. 좀 더 재밌는 거 하자. 좀 더 좋은 거 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교회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게 되는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자가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거나 교회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지켜왔던 신학적 내용이나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일단 들여왔다 이겁니다. 왜? 내가 좋으니까. 아, 이거 좋다. 우리 성도들이랑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잘 되겠다. 무분별하게 소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가 제법 커지긴 했는데 규모가 커지긴 했는데 이란 문제에 맥도 못 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못 서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이 있으냐면 서로 자기 할 것만 힘써서 합니다. 야, 우리는 전도. 야, 우리는 찬양. 성령 집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 교회가 내세울 수 있어 어떤 특화된 것들로 자리를 하고 그것만 소리내요. 정작 교회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없고요. 장로교회로 살아간다면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다른 장로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이게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있고 그게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데서 가르치는 건데요.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단지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일들도 생겨요. 대표적인 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한국의 모범이 되는 장로교회예요. 한국 교회에 모범으로 삼는 교회가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얼마 전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문제 삼을 만한 이유가 없다. 동성결혼을 신학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그것들을 금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보고문을 어떤 발표를 해서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화란, 오늘날의 네덜란드라고 부르는 그곳은요.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서 개혁교회 국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살아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고 뛰어난 이제 신학자들도 많이 배출이 됐고 건강한 모범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다수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동성애 혼을 합법화한 가장 첫 번째 나라입니다. 독일도 얼마 전에 동성혼을 합법화했어요.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종교개혁이 있던 나라예요. 베테메르크 성당에 루터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가서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했던 땅이 그 독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성혼을 합법화했단 말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곳에 교회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0% 말씀의 부재입니다. 교리의 부재고 이해의 부족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이 해온 것들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우리도 그 문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도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동성애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해서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정신으로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부채의 문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거나 경시되는 일들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 없고 사람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게 문제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때 그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를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런 감정도 갖지 않은 시대가 오늘입니다. 이런 모습들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거나 좋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겠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겠고 또 그것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들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끈기를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기에 늘 주의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여 바라봅니다. 혹여 우리에게 그러한 태도가 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조정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디게 응할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성실한 태도로 기다리게 하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